안녕하십니까. 김두종입니다. 여러분들도 긴장이 되셨는지 모르지만 저도 좀 긴장이 돼서 좀 객담을 하나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요새는 거짓말을 하도 많이 해서 거짓말에 대해서 어떤 거짓말을 하면 되느냐 하고 제가 우리나라 고사를 조사했더니 우리나라에서 거짓말을 해도 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삼은이라고 합니다. 첫째 거짓말은 용은이라고 해서 자기 아버지가 죄를 짓거나 자기 남편이 죄를 졌을 때는 사직당국에 고소를 안 해도 당나라의 율법에 의해서 면책이 됐습니다. 그것이 용은입니다. 두 번째는 규은이라고 해서 여자가 얼굴이 과히 예쁘지 않았을 때도 당신 얼굴이 참 예쁩니다. 여자가 늙어서 얼굴이 좀 못해도 할머니 참 예쁩니다 할 때 안방규, 규수라고는 규자입니다. 규은 해서 규은입니다. 세 번째가 여러분들도 그런 일을 자주 당했을 겁니다. 임종이 가까운 환우를 병으로 문병을 갔는데 당신 내일모레 죽는다더라 그렇게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 곧 일어날 것 같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 그것을 환은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는 거짓말을 해도 되는데 그 아무리 봐도 뭐 논문이나 그런데 거짓말을 하는 것은 없더라고요. 여러분, 내일 모레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해를 받으시고 50일째 되는 날,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딴 데 같으면 우리는 무척 그날을 기대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이 내주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기원해야 할 텐데 지금 우리 교회는 이 즐거운 기쁜 계절에 슬픈 일을 당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누세 시어머니 나오미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루살렘 유다 땅에 흉년이 들어서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흉년을 피해서 갔는데 그곳에서도 역시 흉년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죽고 아들 둘은 결혼시켰는데 아들 둘은 죽고 한 모압 여자는 갚버리고 며느리 모압 여자 하나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의 그 나오미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나오미는 돌아와서 큰 기쁨을 맛봤습니다. 우리도 지금은 무척 괴롭고 힘들고 참 별 생각이 다 납니다마는 기쁨으로 곧 반전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없이 연약하고 슬프고 억울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여러분들의 힘이 합쳐서 한국교회의 타락상이 중지되고 새로워져서 이것 사랑의 교회 이 기점을 여러분들이 통하여 새로운 종교개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 받았다고 하면서 아하강가에서 포로의 괴로움을 딛고 귀환의 기쁨을 외쳤던 에스라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개혁을 시도했다라고 깊이 만세를 부를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우리나라의 대형교회의 세속화, 배금주의, 기복사상, 교권주의 등의 개혁이 다른 교회에서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다른 교회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목사와
여러분과 이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이 엄청난 새로운 개혁의 시발이 이곳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주인공이 될 것이며 이곳은 그 기점이 될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받아서 교회가 무엇인지도 알고 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직접 고해서 하나님으로 응답을 받는 제사장적 위치에 가 있다는 우리가 다 그런 깨달음을 받은 우리 교회라고 하지만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성경 말씀을 곡해해서 호칭하는 목사, 장로들이 있고 교회가 건축한 것을 자기가 건축했다고 현판을 세우고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맘대로 하고 직분자는 그 거짓말을 덮어달라고 우리에게 강요를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치자를 위한 기도회의 예형 연습으로 삼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오 목사의 논문 표절 때문에 그런 지역적인 문제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누차에 걸쳐서 그의 잘못이 우리 각성된 성도 여러분들의 참을 수 없는 임경의 한계점을 넘었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했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더 참으면 앞으로 엄청난 큰 문제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 여러분들을 동원하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 이 중대한 시기에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제2의 종교개혁을 하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와 같이 될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복음을 동양에서 서양으로 전하게 된 내력이 기재되어 있는 사도행전 16장과 17장에서 이 사건에 연루된 하나님의 영광의 선한 도구로 사용된 사람들과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으로 심판의 대상으로 사용됐던 사람들을 열거해서 그들을 살펴보고 우리 교회의 현 사태에 대하여 세속화되고 타락해가는 한국 교회의 문제점을 개혁하기 위하여 사랑의 교회와 오목사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간파하며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은 우리는 복된 사람이고 그리고 그 임무는 매우 막중하다고 확인하고 이 기쁨과 막중한 임무를 피차에 확인하는 오늘 저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과 2절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택하는 것입니다. 16장 9절은 바울이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봅니다. 16장 10절은 누가가 바울 사도의 전도 일원으로 동참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라 자기가 그 일행에 동참했다고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여지끝까지 바울 일행을 그들이라고 했던 것을 우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드로아에서 헤로로 빌립보로 갑니다. 빌립보의 감옥과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다 알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6장 40절 마지막 절에 위로하며 가니라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누가는 빌립보에 남고 나머지 세 사람 사도 바울, 실라, 디모데가 당시 마게도니아의 행정 수도인 데살로니카로 갑니다. 데살로니카에 가서 박수를 만난 것도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기존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의 영성이 높고 여러가지 그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분들을 시기해서 이분들이 기식하고 있는
야손의 집을 습격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울 일행은 잡지 못하고 야손 일행을 공청회로 데려와서 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면박을 주고 보증을 받고 야손을 석방하는데, 야손은 나가서 바로 바울 일행을 베레아로 탈출시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는 약 80km 정도 됩니다. 그때의 거리로 3일에서 4일 걸어가는 건 길인데, 길이 옛날 2000년 전이니까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걸 가서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잘 전하니까 베레아에 있던 어떤 사람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전 유대인 그 사람들, 요새는 말하면 조직 깡패들을 동원해서 그 사람들을 협박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또 베레아로 옵니다. 그래서 베레아에서 믿음의 형제들이 사도 바울을 급히 해안으로 데려가서 부두에서 사도 바울은 탈출을 시킵니다. 물론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남게 됩니다. 그 거리가 아가야의 아데네까지는 한 300km가 조금 넘는데, 2000년 전에 그 해상 300km라고 하면 그 상당히 어려울 텐데도 불구하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그분들을 데리고 가서 아테네에 가고, 아테네에서 고린도에 가고, 그래서 복음의 서진, 다시 말해서 복음이 서쪽으로 전달되는 원인이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일행이 아가야의 아덴을 간 이유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태인과 그들이 고용한 집단 조직 깡패들, 그리고 베레아에서 전달했던 사람들이 때문에 내몰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이 사용한 도구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사용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저주의 악의 도구로 사용한 사람이고, 사도 바울은 영광의 선한 도구로 사용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행동하고 말하고 해야지, 그런 생각 없이 그저 붕붕 떠다니면서 아무 매갈이 없이 유다서에 있는 것처럼 바람에 나는 겨처럼 행동하면 오히려 그런 믿음, 그런 활동은 더하면 더할수록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것을 간청하고 기도하고 때때로 깊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을 뵐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그렇게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내가 복음을 전하고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고 자기를 늘 채근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을 사용하는 하나님께서 선한 도구로 사용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인가는 알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진실한 편에 서 있느냐, 누가 거짓의 편에 서 있느냐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애비는 마귀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다고 보기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 일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께서
제2의 종교개혁에 이 택함받은 분으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긍심을 갖고 그 일을 완수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금세기 종교개혁의 주체가 되실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권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여러분은 타락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택함받은 거룩한 무리입니다. 여러분이 입고 있는 믿음의 옷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깨끗한 세마포 옷입니다. 행여나 여러분들의 옷에 조금이라도 더러운 것이 묻을까 늘 걱정하고 경성하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이 볼 때 예수의 잔영이 여러분들의 몸에서 나타나는 그런 생활을 해야만 우리가 개혁의 주체로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일이 이루어지기에는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25년이나 걸렸고, 야곱도 장가 한번 잘 가려고 10여 년 고생하고, 모세도 40년을 고생했는데 이 문제가 된 한국의 대형 교회들을 고치는데 그렇게 쉽게 하루 이틀 기도해서 한 달, 두 달 마당 기도해서 해결된다면 누가 순교자가 나왔으며 누구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굉장히 긴 세월이 필요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참여야만 종교의 개혁자로서의 그 자리매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참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와 뜻과 길이 같지 않더라도 그들을 설득하고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공손한 말을 사용하고 품위 있게 말과 언행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돌판이 마음속에 있어서 우리 각자가 성전입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끼리는 싸우거나 큰 소리를 치거나 다퉈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그것도 악입니다. 국가 간에 전쟁이 있을 때만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을 용인하고 그냥 봐주는 것이지, 악으로 악을 이긴다고 해서 그것은 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로, 이 일을 하시는 모든 분들은 굉장히 개성이 강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개성이 약한 사람들은 여기에 오시지도 못합니다. 남이 차려놓은 밥상에 수저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여기에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강력한 개성이 있고, 그리고 정의에 불타고 참과 거짓에 대해서 생명을 바쳐서라도 참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용기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분들끼리의 만남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추진하시는 모르는 분, 마당 기도에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참으시고 서로가 만났을 때 사랑으로 대하고, 저 사람이 궁금한 거 있으면 내가 가르쳐주고 또 모자라면 내가 보태주고, 이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끼리 다퉈서는 되지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맙시다. 열왕기하 6장 16절에는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한 일이 있습니다. 야, 이거 지금 밖에 야단입니다. 당신을 잡으려고 뭐 저런데, 그러니까 게하시의 눈을 띄어서 보게 하면서 저들과 같이 한 자가, 우리와 같이 한 자가 훨씬 많다고 그 천군 천사가 보호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 일은 참된 일이고 이 일은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숫자나 기간이나 어려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물러서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이 남더라도 이 일은 꼭 해내고야 말겠다는 그런 정성이 되지 않고는 이 일을 시작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접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접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필코 하고야 말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째, 여기 오신 분들은 대개가 나이가 많으시니까 저는 살아온 날부터 보다는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훨씬 가깝습니다. 베드로의 말씀, 베드로 선배의 말씀을 따라 육척이 남을 때가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언간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우리 선배의 기독인들을 낙원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죽어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심판은 받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헤아림은 받을 것입니다. 헤아림을 받을 때 내가 그때 무엇 때문에 어떻게 무엇을 했노라고 우리의 신앙 선배나 주님에게 할 말이 있어야 합니다. 너희들은 권사를 시켜줬더니 아무것도 않더라. 너희들은 장로를 했더니 무슨 쓸데없는 짓만 하더라. 너희들은 집사인데 나는 집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무것도 않더라 한다면 예수님을 뵐 때 또 신앙의 선배를 뵐 때 여러분들이 상당히 민망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기필코 달성하겠다는 각오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재해서 그날이 오기를, 그날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뵐 때도 하실 말씀이 있기를 여러분과 내가 다짐하면서 저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